마음이 아픈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등등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긴 일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한 끼를 대접하거나 병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기도해 준다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슬픔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참된 위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요, 주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과 슬픔과 질고를 통과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과 시험 등등 남김없이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흠이 없는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사 슬픔의 근원인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나 박해받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곤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는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매를 맞고 아파하는 자기 자녀를 나몰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며 부르짖으면 속히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도 그분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손을 내밀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하고 찢긴 심령을 싸매주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고난과 슬픔의 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끝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므로 그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노역의 때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지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종살이를 하는 그 정해두신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아무렇게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해두셨습니다. 이 기간은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징계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이유입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공경을 호전시키거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격려하여 새 힘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은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인생들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곤고한 자, 슬픈 자들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슬픔에 처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온갖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사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도 만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길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요 참된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기 백성의 위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위로자시라는 이 말은 곧 자기 백성의 구원자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하여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위로의 메시아이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배신의 아픔을 친히 당하셨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유일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낙심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곁에는 인생의 질고와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곁으로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이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본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첫 음성은 회개하라는 불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리라. 만왕의 왕이 임하시리니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들의 심령에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이 강이 되어 흘러 넘치게 되리라. 높은 산이 낮아지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되고 굽은 길이 곧아지게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거칠고 황량한 광야와 같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도 들어야만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하거나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흑암에서 큰 빛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와 행동과 습관 등등이 완전히 변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위선과 탐욕과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하게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변화된 삶의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 맺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입만 무성한 나무는 찍어버리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불에 타다 남은 숯검댕이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만 진정한 부흥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심령을 어루만지실 때 그때 회개하고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회개의 때를 놓치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회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로부터 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리라. 구원자여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행차가 있을 때 먼저 전령들을 보내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전령들은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리고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도로를 고쳐서 평탄하게 했습니다. 골짜기는 죄악의 심이 빠진 상태나 고난과 슬픔 속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그 깊은 골짜기를 반드시 메워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짜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흔히 누군가와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골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장마철에 큰 비가 내리면 물골이 생기듯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도 골이 생기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골짜기는 완악하고 교만한 심령의 골짜기입니다. 문제는 거칠고 사납고 교만한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상하고 골짜기는 깊어졌습니다. 원망과 다툼과 불신과 피해 의식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졌습니다. 이 깊은 심령의 골짜기를 도두지 않고서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관계와 관계 속에서 골짜기가 있다면 반드시 메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메시아가 오시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교만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자만의 언덕이 무너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진실하며 온유하고 거짓이 없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의 성을 쌓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산도 언덕도 낮아져야만 합니다. 자기의 산을 높이 쌓아 올리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 솟아있는 한 주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산을 허물고 낮추어야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을 깎아내리고 작은 산들을 갈아 엎어서 평탄한 길이 되었을 때 임하십니다. 골짜기가 깊어지다 보면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변하게 됩니다. 탐심의 골짜기는 만족함으로, 원망의 골짜기는 감사함으로, 절망의 골짜기는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고르지 아니한 곳은 마음이 거짓되고 위선으로 가득한 자를 가리키고, 험한 곳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화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모습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온통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잔과 접시는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긴 음식까지도 더러워져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시체나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무덤에 회칠을 했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부패한 시체로 말미암아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책망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것일까요? 거짓과 위선에 빠져 있다면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면 초라하고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셨지만 독생자의 영광과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찬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거룩하고 고결한 향기,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백합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구부러지면 모든 것이 굽어 보이고 매사에 비판적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향하여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어요. 깨어진 얼굴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깨어진 거울처럼 조각조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멋대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회칠한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치료하기도 쉽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나 실수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그 상처를 싸매시겠습니까? 이사야 6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은 골짜기는 없습니까? 상처나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위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조차도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과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예비한 그 길로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를 메우십시오. 혹여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져 있다면 이 시간 깎아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길로 영광의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